자연 속에서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으로 밤낮 양과 함께 노숙하면서 들로 산으로 며칠씩 집을 떠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는 사울의 손에 그 위협으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로 또 방랑자로 하늘을 입을 삼고 또 돌을 베개 삼으면서 그렇게 자연 속에서 한 일부분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래서 다윗은 시인이 되었나 봅니다. 또 그가 항상 자연 속에서 혼자 보내었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또 풍류를 즐겼나 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감성적인 면을 시편을 통하여서 참 많이 발견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라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이 19편을 순서대로 살피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영의 눈으로 이 자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는 그 모든 만물이 조용하고 고요한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떤 언덕 위에서 먼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해가 떠오르기를 바라보는 이런 여명이 비치는 바로 그때 다윗은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이 시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모든 이 우주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또 뽐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자연의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이른 새벽에 그 적막하고 고요한 그 자연 속에서 다윗의 귀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뚜렷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연주하는 것처럼 그 소리는 자기에게 우렁차게 들리고 있다고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쉬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서 날은 날에게, 이것은
날마다 날마다, 또 밤은 밤에게, 밤마다 밤마다 항상 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표현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고요하고 적막 가운데 있지만 다윗에게는 이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는 아무에게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믿음의 귀를 열어야 들릴 수가 있고 영 안의 눈이 열려야 이 웅장한 자연의 오케스트라의 이 활기찬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 말하고 그리고 전하니, 이 단어는 아주 좀 강조되어져서 이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좀 직역하면 쏟아내고 또 퍼부어내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폭포수가 우렁차게 그 물을 쏟아내면서 그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다윗의 귀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가 그에게 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도 보면 그런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가 우리 스스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창조, 피조 세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해, 태양을 그가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양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제가 28살에 가덕도에 들어가서 이제 35살에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 가덕도에서 봤던 그 태양의 모습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세바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단 쪽으로 보면 해가 바다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질 때, 석양이 해가 질 때 그 해가 이 거제도 그 산등성 너머로 이렇게 떨어질 때 또 그 앞바다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다윗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빼어나게 담겨 있는 그 피조물, 그 태양을 그는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며 섬겼던 그런 때였습니다. 태양의 온기로 이 모든 세상은 만들어졌다고 믿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다윗은 이 태양은 신이 아니라 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 태양은 하나님의 솜씨를 지금 노래하고 말하고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시절에 다윗은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처음에 솟아오를 때 마치 신랑이 첫날 밤을 보내고 쑥스러운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얼굴에 빨간 홍조를 띄우는 그런 모습으로 태양이 솟아오른다고 다윗은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그리고 태양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갑니다. 어느덧 이 해가 하늘 중천에 떠 있을 때 그 태양이 쏟아내는 그 강렬한 햇빛이 마치 활기차고 늠름한 장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태양이 비치는 그 온기를, 그 따뜻한 태양의 온기를 모든 만물은 그 온기를 받으려고 모두가 다 고개를 내밀면서 서로 다투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태양을 향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모든 만물이 그 태양의 열기를 받으려고, 그 온기를 받으려고 자신을 다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노래하고, 그리고 또 태양을 또 노래하다 문득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우주를 위해서 태양을 베푸시고 모든 만물이 그 태양의 온기 속에 살게 하듯이 소우주인 우리 인생들에게 태양과 같은 우리에게 온기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논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태양입니다. 모든 이 만물의 온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태양처럼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는 그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는 마음속에 그것을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태양과 같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부터 태양과 율법을 비교해 가면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이 태양이 모든 만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죄로 찌든 인간의 그 쇠약한 영혼들의 충만한 활력과 생명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태양을 떠나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인된 인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처럼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태양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확실한 것처럼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태양처럼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지표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삶을 허비하는 많은 우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참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태양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길 소원합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정직한 것이 아마 태양이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말씀은 태양처럼 참되다고 말하고 정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그리고 또 반듯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속이고 거짓되고 그리고 타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는 우리는 불쾌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은 숨어 있어도 태양이 환한 빛을 비추면 모든 것이 환하게 태양의 그 빛 앞에서 환하게 드러나면서 그 모든 것이 거울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거울처럼 우리의 숨겨놓았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을 우리 앞에 폭로시켜 주면서 그 말씀의 순결함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가 환하게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태양처럼 순결합니다. 거울처럼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사망이 인생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영원치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지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죽지만 너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태양이 영원한 것처럼 너도 영원케 그분과 함께 멸망치 않고 그와 함께 있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이 태양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안에서 우리는 영혼을 꿈꾸면서 또 영혼의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태양이 영원히 빛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어쩌면 저 태양조차도 사실 그 안에 죄성이 있고 또 그 안에 한계와 그리고 언젠가 소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그 말씀은 진실하고 그 말씀 안엔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은 의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의를 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참된 가치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태양을 바라보다 말씀으로 태양과 같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의 탁월한 그 위대함을 그가 의라고 하는 단어로 진리와 의, 이것으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태양과 같은 이 말씀. 어떻게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노래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보다 더 사모한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더 좋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믿음, 그리고 이 영적인 경험, 이 말씀이 주는 이 참된 기쁨과 그리고 그 소중한 그 가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도 발견하고 다윗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의 종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소중한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나는 살고자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경계를 받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인생의 길잡이로 삼으면서 나는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나도 저 자연의 피조 세계가 모든 만물들이 태양의 빛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그 온기를 먹으려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면서 그는 10절과 11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에서 그는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나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12절이 사실 이 시의 참된 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숨고 있는 자기 자신. 여러분, 모든 만물은 태양의 빛을 향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 앞에서, 태양과 같은 그 말씀 앞에서 숨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나는 죄를 숨기고 더 이상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은폐하는 이런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참 순수한 그런 다윗의 고백과 영혼을 우리는 이 12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점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숨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속을 더 깊이 보니까 13절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여러분, 우리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고범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죄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죄의 뿌리를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숨겨왔던 나의 이 죄악과 이 범죄를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숨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서 또 더 깊이 담겨 있는 그 죄를 보면서 그 뒤에 그런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이끌고 있는 한 세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력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사단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세력으로부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였고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가 한 가지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 피조 세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기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도 그 피조 세계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작은 소원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런 나의 간절한 바람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우울한 자신의 내면의 자아가 기도라고 하는 탈출구로 나아가서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이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도 해와 같은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도 만물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슬픔에 있을 때 기도로 찬양의 자리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